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석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많은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자유라는 모든 율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했는데 오늘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구체적으로 그 자유의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씀으로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가 갖는 특성,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행함과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살고 있어서 비교적 자유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누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 공산주의도 많고 사회주의, 즉 전체주의나 독재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이 자유를 얘기할 때는 상당히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 안에 살고 있고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주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설명할 때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습니다. 너는 자유롭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속박이나 어떤 굴레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율법,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너희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너희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걸 잃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거의 이것을 하나의 바울은 이제 속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올가매서 이게 구원을 얻는 조건을 만들어서 너희를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자유를 방해하고,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데 오히려 너희는 알지 못하면 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오히려 속박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젊은 시절 그때 그 사역을 할 때 철로 역정을 하면서 구원의 방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한번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분들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죠? 네. 그럼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 믿음으로 받는데
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게 확실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만,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한 모든 의지나 우리의 모든 행동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다 대답을 예스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딱 그랬다는 얘기죠. 분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은 선한 것이며 좋은 것이며 당연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경건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명료하게 알려주는 거죠.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가이드였고 그리고 지키는 선이었고 금이었다.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계요 금이었고, 혹은 또는 네트였고, 이런 그런 가이드였지, 이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유란 뭐냐면, 그러한 모든 속박과 모든 억압, 지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지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 사는 모든 규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이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조건이나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 어떤 인권이나 혹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는 인간의 하나의 존엄성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유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 존재가 우연이 되었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러면 우연 아니겠는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우리를 어떤 속박이나 율법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 위대함은 그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억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다 터치를 받고 사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삶을 살고 사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제도나 문명이나 혹은 또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속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육신으로,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우리를 죽일 수는 있겠죠, 육신을.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 전부 다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갈구고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가 아무리 터치하게 우리를 죽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주는 위대함입니다. 큰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줬을까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멍에를 맺지 말라고 했지만 그 자유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 즉 구원의 자유, 구원을 통하여 자유로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예를 보냐면 우리는 출애굽에서 그것을 봅니다. 구약에서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모든 모형입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애굽 사람들, 애굽의 압제에서 억압 속에서 굴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탈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원합니다. 구원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해버립니다. 자유케 해요. 즉 애굽의 압제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었어요. 자유케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출발이 어디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약속의 백성으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백성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긍휼과 자비, 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사랑을 인하여 이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자유케 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우리를 자유케 함과 같습니다. 자유케 된 존재예요.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다른 어떤 세력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권세가 없지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떤 세력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자유케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자유케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란 동등한 인격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지위나 어떤 급이 낮았거나 높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한 인격이 아닌 존재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큰 것이 아닙니다. 동정에 가깝고 그 다음에 어떤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 어떤 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깊이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급이 다르죠. 동물에게 베푸는 그 사랑은 아무리 가족처럼 여겨도 동물은 동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격 대 인격으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함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서 육신으로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이 천국에서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딱 그냥 명령하여 야, 너네 구원받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한 존재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얘기도 없고 어떤 이런 이렇게 알림도 없는 그런 어떤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그런 힘과 권능으로만 딱 그냥 이렇게 대우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동물이나 식물들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로 왔어요. 인격체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동등한 인간으로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동등한 인간까지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유케함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고난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이 육체 안에 담긴다는 것은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그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 인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이 사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해놓고 진정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이름 부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렵고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여호와 그런 아도나이 이런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표현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셔가지고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잘 대우하는 게 인격과 인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구하라 했고, 주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라 했고, 그리고 그것도 다 일부분이고, 진정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영혼 속에, 너의 모든 미래 속에 함께 동행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거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룰 거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 그게 인격적 반응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인간이 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창조주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신명기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우리가 남한테 어떤 구속 아래에 있으면, 어떤 압박 아래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왜 자유케 했는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너의 인격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거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우리 큰일이 아니라 우리가 멋지고 훌륭하게 뭔가 일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그냥 거하라. 연결되어 살아라.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뭐냐면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 무슨 뜻이냐면 서로 종노릇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게 다 종노릇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조연, 지난주 말씀드렸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조연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라, 이 뜻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인 거죠. 근데 말씀드려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누구한테 터치받거나 속박받을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준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준 기회와 같습니다. 기회. 이 자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기회를 받은 겁니다. 자유함을 받아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명령과 모든 규례는 훈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신 타이름이요. 그리고 우리를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침이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 종로로 못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의 어떤 우리의 평가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근접하여 이런 이 명령이나 이런 규례나 이러한 요청을 먼저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내 행동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잘 못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어떻게 대하냐면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 인생을 따라 이끄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라. 왜 자유를 주신 것은 그래서 자발성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예를 들면 너는 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 내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자유로운 기회를 얻은 거죠. 기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그냥 네 뜻대로만 살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종로로 타라. 이게 자유로운 길이다 뜻입니다. 진정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자유가 확대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 이 뜻입니다. 자유롭게 되어 구원받은 삶의 모든 삶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것을 억압할 그러한 힘과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이 세상 살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살았던 모든 삶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그 자유함이 뭔지를 우리는 풍성히 확대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요청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율법은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총결산이잖아요. 모든 말씀의 결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의 사랑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앞으로 계속 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알아왔고 계속 알아갈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종로릇 할 때 그것이 확대가 됩니다. 사랑으로 종로릇 할 때 확대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 위하여 너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해라. 그래서 너를 통해 널 써먹어 가지고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정도 그렇게 아주 그 약삭빠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다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받아도 다 뭐 항상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에 근거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릇함으로써 서로를 섬겨내고 조연의 역할, 우리가 돕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진정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참 사랑의 사람을 키워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 전체를 더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종도를 할 때 나보다 남을 여기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이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성도들의 이 편지를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던가요? 안 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성가하여 자신의 명성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자존심을 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연이 됨으로써, 도와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노릇함으로써 그 사랑이 흘러가죠. 막히지 않고 흘러갑니다. 약해도 그 은혜는 족합니다. 많이 못 가져도 우리의 조건이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실패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막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이유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넉넉하게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이 자유롭게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기꺼이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속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을 아주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속박받고 어떤 것도 우리를 압박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내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니 하나님